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또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3장, 계속 지금 사람 숫자를 계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장, 2장은 각 그 지파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3장부터는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레위 지파 수를 계수할 때 특별히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파, 레위 지파의 이제 고핫 자손, 지금 우리가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자손별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중간 부분에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숫자를 계수하면서 여기 지금 기록된 게 게르손 자손이 할 일들, 임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임무, 사명,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임무, 사명을 우리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 일을 하죠.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되고 또 하시는 분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떨 때는 저런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이니까, 교회 일들도 일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 생각을 담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의 명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내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또 하게 되는 이런 형태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세는 이게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이를 위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는 생각, 주님이 내게 뭘 맡기셨다 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뭘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주면서 하라고 시키는 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교회 맡은 일을 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느끼고 일을 할 때와 그냥 일이니까 일이고, 또는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다, 맡겨주셨다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무라리 게르손 자손의 임무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참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그 성막의 그 장막 있죠. 장막 걷어가지고 옮길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장막. 근데 어떤 지파는 그 장막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닦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그냥 할 일이 뭡니까? 장막을 걷어다가 치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 레위 지파 지금 자손으로 나뉜 고핫, 또 무라리, 게르손 이 일들을 넘어서
그냥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일 폼이 나고 멋있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장막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허드렛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게르손 자손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 일이 너무나 훌륭한, 세상적인 가서 훌륭한 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게르손 자손이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지금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들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일을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것을 들을 때 게르손 자손은 모세가 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날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에게 주셨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천양지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사명을 맡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불러가지고 맡기시죠.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야 겁내지 말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사명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 자체가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건 이것이 하나님이 누가 맡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누가 맡겼느냐가 허접한 사람이 맡기면 별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맡겼다고 굉장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아주 대문호, 영국이 자랑하는 그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이렇게 런던에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오셨습니다 하고 막 다 칭송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마당을 쓸던 똑같은 남자가 나이도 비슷한데 그냥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게 막 마당이나 쓸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 장면을 보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예요. 당신은 지금 식당에 마당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계십니다 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냥 내가 허접하게 마당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에 하나님 내게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사람을 힘차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것 분명히 느끼고, 또 사실 이 일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보면 이 심장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심장이 맞으면 죽으니까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을 하는 조종사의 자격 조건이 맹장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맹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장이 하는 역할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조종사가 이 균형 잘 잡아야 되는데 맹장수 못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 해도 중요하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우리 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의 명령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주실 때는.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겠어요?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은 다 그거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뭘 기도했습니까? 기본 산당 제사 짝 지내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밤에 나타나셔. 야 뭐든지 구해 다 줄게.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안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제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 귀, 명예, 장수 이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걸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거 플러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 신실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일문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가 충성스럽다는 건 무엇입니까? 개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면에서는 개가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개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시는 말, 네가 죽도록 그게 끝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변치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해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들이 한 반절은 이렇게 사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한 번 해갖고 안 산다 그러면 반절은 포기한대요. 근데 또 반의 반. 남은 26%는 두 번 한대요, 두 번. 그리고 또 포기하면, 안 하면 포기해. 또 반의 반의 반. 그러니까 이제 남은 25%의 반이니까 한 12, 3% 되겠죠. 예. 이 사람들은 세 번 한대요. 또 안 되면
내려놓는데. 근데 끝까지 결국 파는 사람은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 10%,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다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한 10%가 하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리빙스턴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는 탐험가이자 리빙스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제 계속 하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스탠리라는 사람인데, 스탠리가 이제 찾아내서 영국으로 좀 돌아가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부인도 기다리시고, 또 더군다나 여왕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뭐 공작 그걸 주려고 지금 하니까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자. 그때 리빙스턴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보고 싶고 그런 것도 받고 싶고 가고 싶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끝내야 갈 수 있다. 끝나갈 수 없다 하고 끝까지 리빙스턴은 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의 침대맡에 일기가 쓰여 있고 성경 구절을 딱 밑줄 그은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우리가 보잖아요. 달랑달랑 12월 달에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부스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부스인데, 그분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막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1년까지밖에 못 산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이 부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1년만 전도하고 그러면 저는 죽겠습니다. 주신 사명이니까요. 저는 죽겠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그가 젊을 때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그가 84세까지 살고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안 죽는다. 제가 오늘 장성영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태도가 많이. 옛날에는 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삶의 의욕이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자기는 살고 싶고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고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주신다. 단 당신이 사명을 가지면 살려주신다. 당신에게 사명은 당신의 친구, 그 굉장히 절친이 있어요. 그렇게 형제보다 낫게 이 친구를 위해서 장가게도 데려가고, 또 이번 뭐 여기저기 놀러 이렇게 해줘요. 이번 주말에도 뭐 합천을 같이 가자고 그랬대요. 그때 장성영 씨와 안 된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미신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멀리 나가시냐고 그렇다. 그래서 당신은 산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이미 보여줬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중에 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저렇게 믿더니 살아났다. 하나님이 계시다. 증거가 될 것이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명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예언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살아난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윌리엄 부스 사명이 있기 때문에 84세까지 살고 구세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장수하시며 오래오래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